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통일 찬송가는 40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용원의 햇빛비치니 통일 찬송가는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9월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또 축복하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요즘에는 자주 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예전에 목사님들은 그냥 무조건 강단에 오를 때 무조건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그리고 그렇게 화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이런 느낌입니다. 할렐루야는 이 히브리어의
찬양하다라는 뜻의 할렐, 할랄이 아닙니다. 할렐, 할렐과 명령형을 나타내는 뭐뭐 해라, 뭐뭐 하라, 그런 이제 우라는 단어, 그 다음에 야훼의 축약형인 야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찬양이 보통 예배 시간에만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잘 찬양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찬양은 예배 시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는 예배를 넘어서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지고 계속 고백되어지고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권유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많이 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또 운동선수들의 모습에서 보는데 이 선수들 중에서 또 연예인들 중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공개석상에서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뭔가 수상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이 참 쉽지 않은 그런 고백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연예인들의 그런 선수들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박수를 쳐주죠. 평소에는 별로 안 좋아했던 배우인데 맨날 악역만 나오고 맨날 못된 역할만 하고 맨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인데 그날 수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마디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지고 또 그 사람의 팬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은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탈퇴하는 팬들이 또 많아지는 그러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미지에 심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과연 뭘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은 뭔가를 경험한 겁니다. 그냥 의례적인, 그냥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경험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오늘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될 때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상을 받는 것도, 내가 상을 받은 것도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늘 예배의 찬양 거기에만 갇혀져 있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신이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대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찬양해야 될 삶의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발이 닿는 곳,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그렇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넘쳐나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업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학교와 학원 또 내 발이 닿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무대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배당을 벗어나면서부터 잘 찬양하지 않습니다.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의 찬양은 항상 교회 안에서만 자꾸 울려 퍼지는, 교회 안에서만 인정되어지는, 자꾸 그런 찬양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허락하신 단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 답이 오늘 말씀의 시편 100편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찬양해야 될 내용이 뭔가, 이유가 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객관적인, 추상적인 어떤 다른 사람들도 그냥 얼핏 알고 있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어떤 신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나를 위하여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신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 이게 우리가 찬양해야 될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걸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심지어 그 목숨 생명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내가 오늘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 또한 그분 안에서 감사함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고 자랑해야 될 부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 이것이 찬양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노래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고 노래할 때가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자신의 성적을 자랑하고 찬양하죠. 얼굴 잘생긴 우리 친구들은 자기 얼굴을 잘생기고 몸매 좋은 것을 아주 찬양하고 자랑하는 그런 말을 잘합니다. 운동 잘하는 친구들은 또 운동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또 좋은 옷을 사면은 옷을 자랑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우리 각자의 인생의 무대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정치의 모습도 그렇고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방송에서, 무조건 강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우리 세상 속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저들이 섬기는 그분, 또 저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드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욕먹일 때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말은 찬양한다고 하는데 결국 보면은 하나님을 욕먹이고 우리가 찬양받는, 우리는 그런 삶을 자꾸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는 찬양을 단순히 노래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멜로디를 붙인 이 찬양곡은 여러 가지 찬양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왜냐하면 찬양은 노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가는 노래를 뜻합니다. 그 안에 송이 들어가 있죠. 찬송, 송축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축하하고. 근데 그 뒤에 찬송가, 이게 그런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런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노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찬양 이 자체는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모든 표현, 이것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기가 없다고 그럴지라도, 멜로디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신앙의 고백,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연예인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면은, 야, 이번에 너 시험 정말 성적 잘 나왔더라 라고 말할 때에, 그럼 보통 그렇죠. 그게 나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에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을 하겠죠. 이 결론은 자기가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성적이 나왔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찬양의 순간들을 잘 포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찬양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말로 들리지만 이게 천국에 울려 퍼질 때는 어떨까요? 저는 그런 찬양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노래들이나 그런 행동들이나, 그것이 하늘나라에 울려 퍼졌을 때 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높일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지 않을까? 우리가 모여서 뭔가를 할 때 뭔가 우리가 한마디 하면은 환호성도 쳐주고 박수도 쳐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표정도 잘 지어주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음성들이, 그런 고백들이 울려 퍼질 때 거기는 정말 축제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도 기쁨이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말만으로 찬양을 하는가? 글도 찬양이 됩니다. SNS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글로 표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죠. 맨날 인스타에, 페이스북에 하나님을 자랑해 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다. 하나님이 너무 좋다. 하나님 최고다. 그렇게 글을 올리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그런 동작들, 그림, 사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 예쁜 별들을 찍어놓고,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을 창조하셨을까? 너무나 아름답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고,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대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좋은 분이라 생각하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찬양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 9월 달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9월 달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복된 달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로, 또 우리의 고백으로, 또 글로, 여러 가지 동작들과 표현들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9월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달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 나를 위하여 펼치신 사랑의 많은 일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주 앞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노래로, 우리의 모든 동작으로, 또한 글로, 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런 순간순간 그것이 무대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드높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또한 새기는 그런 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9월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달의 시간,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우리 안에도 진정한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9월 달에 해결해야 될 일들, 우리 9월에 또한 결정지어야 될 일들, 또 9월에 마무리되어야 될 일들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의 직장을 지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아름답게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깨끗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9월 달에 놀랍게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데에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베풀며 나누며 우리의 나눔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9월 달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9월의 시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